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성읍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 모양,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구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꽉 메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뜻을 밝히 드러내고 계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곳에 앉아서, 그리고 그곳에 서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계시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요, 그분 옆에서 그분을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제자들. 그래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그분을 따라가기도 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눈을 자세히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25장, 잠언 25장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에 의하여 재편집된 솔로몬의 잠언 2집, 그러니까 솔로몬의 2집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시선으로 이 솔로몬의 2집 잠언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공의로 통치하시고 또한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면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백성들과 그분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들,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의 제자들,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 26장으로 넘어오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들을 보게 되는데,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다른 이들의 관계와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파괴자, 그리고 또 이 왕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 그리고 자기의 악과 죄악들을 숨기고 있는 위선자,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고,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는 자들의 대명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6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왕이 보이고 왕의 백성도 보이지만 그분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오늘 26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대적자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는 자, 그런 자가 누구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러한 대적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대적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영예를 버리지 않는 자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2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예는 이름의 무거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예는 자기 이름에 무게를 두는 것, 자기 지위에 무게를 두는 것, 자기 뜻에 무게를 두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영예라고 하는데, 오늘 그런데 1절을 다시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여름에 눈 오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눈 오는 건 어렵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름에 눈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이것은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 그렇게 거기에 대하여 조소조로 지금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진 것, 이런 것들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조소조로 지금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8절도 보시면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물매가 뭐죠? 돌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을 물매에다 매버리면 돌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그 미련한 자의 영예를 지금 비난하고 조소하면서도 동시에 뭐죠?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기의 영예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이름에 무게를 두고 자기 이름의 크기에 무게를 두고 자기 지위에 무게를 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대적자는 바로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자기의 영예를 버리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저기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본다면 가룟 유다 그런 사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그가 내 대적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대적자였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네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늘 아버지다. 그리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이다.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20절로 가볼까요? 21절로 가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나타내셨더니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뭡니까? 지금 이건 붙들고라고 아주 젠틀하게 표현했지만 멱살을 잡고 이런 뜻입니다. 길에서 끄집어내어서 항변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이라고 방금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23절로 계속 가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읽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오른편 왼편 자기의 영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 그러니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대적자는 가룟 유다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는 오히려 그 순간 너는 반석이야라고 말했던 그가 오히려 스캔들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내 지금 대적자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방금까지 그러니까 한 장을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몇 절을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방금까지 너는 복이 있고 너는 반석, 너는 돌멩이가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그가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대적자 스칸달론이 된다. 스캔들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대적자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가룟 유다를 대적자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가 자기 자신의 영예를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지 않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새롭게 편찬한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지금 솔로몬 2집을 지금 편찬했지 않습니까? 다시 재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당시 그들이 봤을 때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인가라고 말하면 아마 아수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수르가 18만 5천 명 데리고 와서 남국 유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아수르야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후에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는 아수르나 오히려 바벨론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열왕기하 20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진짜 대적자는 누굽니까? 자, 이 배경은 언제냐면 히스기야에게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였습니다. 18만 5천 명, 그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일. 그런데 이때 막 일어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작은 나라가
그러나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린 이 남유다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죽을 병에서도 살아난 히스기야에게 주목하기 시작해서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저기서는 병이 나았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공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전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자, 이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15절로 가보시면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들 그들이 다 보았나니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 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수치스럽죠 환관 내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바벨론이 찾아왔던 이유는, 그리고 바벨론에게 그가 증거해야 됐던 것은 18만 5천 명을 무너뜨린 하나님과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경건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실력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에게 자기의 영예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나라가 박살이 날 것이다. 네 자녀들이 환관이 될 것이라 말해도 선합니다. 내 이름은 지금 영화롭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대적자는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이것을 편찬했던 히스기야 자신이었고, 그가 자신의 영예를 버리지 않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가룟 유다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베드로와 그리고 히스기야와 같이 큰 축복을 받았던 자가 영예를 버리지 않는 그 지점에서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로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6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대적자를 보게 되는데, 그러한 대적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사랑치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대적자를 말씀을 모르는 자 혹은 말씀을 싫어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말씀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 잠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잠언이 있는데도 저는 자의 다리 같이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효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랑이 없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별 변화가 없더만,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변화가 없더만, 말씀대로 그 길 걸어가지 못하더만 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자, 그의 입에 잠언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있어도 덜렁덜렁거리면서 걷지도 못하고 그 길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다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내게 효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있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여기도 잠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계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사랑치 않는 자, 그가 가지고 있는 잠언이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 아닙니까? 그런데 술 취한 자, 다른 것에 취하여서 통제되지 아니하는 자가 들고 있는 가시나무처럼 상대방에게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대적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요? 말씀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듣지 않은 자가 아니에요. 사랑치 않는 자. 그래서 말씀을 사랑치 않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사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요, 다른 이들에게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가시나무처럼, 가시처럼 공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입에 잠언이 있었고 그의 삶에, 그의 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바리새인 그 사람과 서기관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했고, 그 말씀은 다리 저는 자의 힘없이 달려있는 그런 발처럼 그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우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욕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것이죠. 야, 뭐 너희 성경 읽고 뭐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도 너희가 그 길 걸어가지 못하더만,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만 걸어가지 못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휘두르는 바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올무가 되게 하고 죽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 때문에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뭘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요, 어떤 때는 고르반과 같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방종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서 좀 하면 돼.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치 않는 자는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이 살아가지도 따라가지도 못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에게 적용시켰을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써 숨막혀 죽게 만들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대적자란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입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랑치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지 않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며 예수님의 대적자인가? 그 세 번째는 바로 죄를 버리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26장 전체는요, 우리의 시선을 대적자를 향해서 나가게 해요. 그래서 아예 직설적으로 미련한 자, 그리고 게으른 자, 그리고 파괴자, 위선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잠언들이 전부 조소조예요. 놀리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오늘 개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악한 자들에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가요, 토한 것을 도로 먹었대요. 토했는데 도로 먹었대요. 거듭 행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경첩 같은 게 이렇게 딱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을 이렇게 해. 미닫이. 그러니까 문은 계속 움직여요. 바쁘게 계속 움직이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거죠.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복하고 있는,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1절을 다시 보시면 개가 그 토했어요. 자기가 알아서 토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토해졌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가 먹었던 것을 토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토했더니 토한 이유도 이미 먹었던 것이 좋지 않으니까 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토한 것은 더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반복해서 먹어요. 그리고 또 토해졌어요. 근데 또 반복해서 먹어요. 죄를 버리지 않는 하나의 형태는 뭐냐면 반복입니다. 토했으니까 토한 것만 생각해. 내가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또다시 그걸 주워 먹는 거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니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계속해서 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랬다. 내 삶의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랬다. 자녀 때문에 그랬다. 물질 때문에 그랬다. 건강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그 더러운 것을 버린 것만 생각하지 다시 도로 먹고 또 버렸다가 또 다시 먹고 또 다시 먹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까? 토하게 되었는데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죄를 반복하고 사사기의 사람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십시오. 계속 반복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토하게 만드십니다. 벌을 주세요. 징계하세요.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토했던 거를 또 다시 먹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또 토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또 괜찮아져요. 그러고 나서 또 쓱 가서 토했던 걸 또 먹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그 옆에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저 멀리 있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 내내 하나님의 대적자는 거기에 왕이 없으므로, 사실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왕이 거기 계신데 왕을 인정치 않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되 어떻게 대적한 것입니까? 토해내게 만들었으면 다시 주워 먹고, 토해내게 만들면 다시 주워 먹고, 토해내게 만들면 다시 주워 먹음으로써 그 죄를 버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한 죄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예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회개하고 버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자꾸 기억해요. 그럼 그걸 내가 다시 먹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죄를 버리지 않는 형태는 반복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숨김이라는 모습으로도 드러나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할 수 있죠. 23절을 한번 볼까요? 죄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반복, 뱉었다가 또 집어넣는 것도 있지만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안에는 악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온유한 입술로 가리고 있는 것. 이러한 모습은 뭐라는 거예요? 낮은 은을 입은. 그러니까 은도 순도가 높아야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은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서 톡이 흙을 쓱 이렇게 덮어놔서 이거는 은도 아니고 토기도 아닌. 그러니까 그렇게 쓱 가려놓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4절도 보면 원수는 입술로는 꾸비고 속으로는 속임. 그러니까 속에는 악이 가득한데 입술로 또 그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26절에 그래서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이걸 성경은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발견되어지거나 그것이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악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혐오를 가져야 돼요. 바퀴벌레를 보면서 제가 여기 하양에 와서 뱀을 지금 벌써 4-5번 봤어요. 제가 살면서 봤던 뱀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있는데, 뱀, 바퀴벌레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딱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반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는. 남의 죄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져야 되지만 더 더러운 건 내 속에 있는 죄예요. 그 악이 드러나는 순간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야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반응이 아니고, 혹은 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를 집어삼켰거나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었을 때는 죄를 보면서 우리는 악을 보면서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거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이기지 못한 것들을 통해서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파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리는 거예요. 순도 낮은 은으로, 그리고 선한 입술로 그것을 가려놓고 그걸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위선적인 거 싫어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 더러움 있으면서 착한 척하지 마라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을 혐오하기도 해요. 근데 세상은 네 안에 악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내. 마치 솔직한 것이 선한 것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를 미워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죄를 버리지 못한 나의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기도 슬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죄를 위선, 가면으로 가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버리든지, 졌으면 아파하면서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있으면서도 숨기려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은 뱉었던 것을 토하는 반복이라는 모습과 함께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한 가면을 통하여서 죄를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요. 대적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 옆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었던 누군가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대적자다라고 말했어요. 왜요? 그들 안에 창기와 세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미워하거나 죄를 아파하지 않고 그것을 고스란히 가면으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인가? 바로 이 죄를 버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가리고 가지고 있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우리가 바라보았던 예루살렘 거리로 한번 가볼까요? 그곳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고 더럽고 어두운 인생들, 그 속에 빛이 비쳐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사람들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왕이 그곳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 의하여서 선택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보냄을 받으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기 옆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대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적자가 누굽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그 대적자는 자신의 영예를 버리지 않은 늘 예배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입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쓰고 필사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는, 그들의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죄를 버리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대적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가 대적자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고스란히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예루살렘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왕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이제 같은 시선으로 그러면 내 삶의 주변에 누가 대적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인가?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입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 김 집사, 행복한 우리 교회 김 목사,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영예를 버리지 않고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나입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처럼 안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끼고 있지만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나입니까? 그제 반복해서 끊임없이 또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또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또 거기에 넘어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버렸습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죄 또 짓고 그죄 또 짓고 그죄 또 짓거나 혹은 아닌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는 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를 우리가 왕을 보듯이 백성을 보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혹시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대적자는 아닌지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한 이후에 다시 반석이라 불렸던 베드로처럼 다시 하나님만 붙들었던 히스기야처럼 그분의 친구, 그분의 동역자가 되고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믿었던 그때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하여 다시 미워하고 그 죄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아파하면서 다시 연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울며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그런 우리의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서 대적자의 자리가 아닌
그분의 백성의 자리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